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서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패망과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또 분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요, 악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어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중간고사를 봐야 된다. 그러면 중간고사 볼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빨리 그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전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 볼 때는 뭐 시험은 나오고 상관이 없다는 등, 근데 그 시험 결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자기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미래가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KT 인터넷선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야말로 인터넷으로 향하는 모든 생활 부분들이 멈춰지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험 보다가 말고 시험을 못 보고, 요즘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온라인으로 중간고사 보려다가 그게 또 멈춰지고,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뭡니까 포스 찍는다고 그러나요? 이걸 통해서 음식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주문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어제 발생했는데, 이처럼 평상시에 잘 돌아가던 것들이 멈춰지게 되면 그와 같이 엄청난 혼란이 초래가 되어지고 또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가운 날에 하나님은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멸절할 자들, 멸망할 자들과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원할 자, 멸망할 자,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음을 봅니다. 가을에 농부들이 요즘 한참 수확을 할 시기인데, 수확 때가 되면 알고 근 곳간으로 쭉정이는 버려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7절 말씀보다 한 단계 더 심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17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했는데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깝냐?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3번씩이나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가깝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깝도다, 근데 또 가깝도다, 그리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왜요?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그 용맹 소름이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15절 16절에 그 날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또 분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통하여서 정말 패망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는 그런 날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야말로 분노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리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야 그러려니 하고 적응하게 살지만 잘 보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돼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잠깐만 안대 하나도 붙여서 한쪽 눈만 가지고 이렇게 볼라치면 그것도 불편할 텐데 잘 보이던 눈들이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될 터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만져야 될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그런 어떤 깜깜함의 세상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한두 번 책망하다 말죠. 죽을 때까지 죽도 두들겨 패면서라도 그 죄악을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의 그런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 책망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었죠.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건 해결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책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분토 같다. 분토는 뭡니까? 흩어져 날아가는 그런 어떤 먼지와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흙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분토거든요. 분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먼지와 같은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람으로 빚으신 거죠. 그래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짓기 전에 그런 흙의 상태, 그런 상태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다 돌려보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심판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2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여러분 저 밑바닥에 그 우리 시골의 그 또랑에 저 밑바닥이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들은 일부러 퍼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큰 물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또 심판하셔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가지고 바닥을 쓸어 가면서 저 의자 밑에 숨어 있나 쓸어서 어때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시킬 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내시지만, 또한 거꾸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에게는 이처럼 마치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멸망시킬 자, 심판받을 자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샅샅이 찾으신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뭐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한 이런 무관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있다 한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가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한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뭐 손을 쓰고 있냐, 뭐 하고 있냐.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며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저 차마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막루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지켜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했던 불합리와 모순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시대에 정말 악에 횡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정말 이런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가 간혹 읽고 있는 시편 73편의 모습 아니겠어요? 시편 73편은 뭡니까?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오늘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의기양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 마침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어요. 마지막 구원이 있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비로소 마지막 심판 날에 가서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노아를 들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수많은 세월을 방주 짓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야, 마른 하늘에 왜 배를 저 높은 데다 배를 짓냐? 저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 것을 쓸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묵묵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배를 만들고 마지막 모든 짐승들을 암소 한 쌍씩 또 제물로 드릴 짐승들 7쌍씩 이렇게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타되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죠. 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방주는 노가 없어요.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하나님 한 번 문을 닫으면 그냥 열 수가 없죠. 한 번 닫은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아직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 물론 그날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이 뭘로?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노아를 통한 인류 심판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을 한다. 그 불 앞에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지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 싸그리 싹 모두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절할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개의치 않더라.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타고 마지막에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9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고 천사를 통해서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려서 멸하기까지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들 믿지 않았어요. 전사들이 손을 이끌고 롯과 두 딸내미를 그리고 그 부인을 이끌어냈지만 부인은 결국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너무 좋았던 거죠. 굳이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좋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자꾸 우리를 나가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지만 많은 사람은 그때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그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함과 어두운 날,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런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올라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 놀라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하고 날마다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날에는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그날에는 내가 신랑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걸 가지고 아니 신랑이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죠. 나는 신랑을 알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는 신랑을 아는 것 같았는데 신랑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라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날마다 기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요한복음 10장에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날에 나는 아는 것 같았는데 주님 나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요, 이처럼 심판날에 우리가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임을 깨닫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는 믿음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